근심,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옷을 내라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할 수 없는데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거울에 자요. 죽음 앞에 거울에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안일하고 나태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습관적으로 잘못하는 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범했으며 참고 이해할 수 있는 일에도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건하게 산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고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와 싸워 이겼습니다. 너무 더웠어요. 그 옷 한 겹이 얼마나 덥게 만드는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 앞을 보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 똑똑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가 되세요.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기드온과 그 300용사를, 기드온의 300용사를 추려내시는 하나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려는 일꾼들에게 어떤 시험들을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시험의 단계들 하나하나 다 살펴봤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지도자로 쓰시려고 거치는 그 시험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겸손의 시험이었죠. 32,000명이 모였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고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할 만한 교만한 자들은 다 돌려보내서 겸손의 시험으로 1차 걸러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라. 전쟁을 앞에 놓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였어요? 헌신의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 물을 핥아먹은 자들이 헌신자들일까요? 지금 전쟁터에 나와서 물이 가래서 지금 목이 타고 있는데 그 연못 앞에서 머리를 쳐놓고 물을 먹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300명은 그 물을 마시기 전에 뭘 더 했다고요? 한 번 더 생각을 한 사람이다. 내가 누구지? 내가 여기 지금 왜 나왔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나온 전사라는 것을 잠깐 생각하고 나니까 물을 떴어도 적병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가 살피면서 개처럼 손으로 물을 핥아먹은 헌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과시켜 쓰셨어요. 자,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통과한 지도자 기드온과 300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이것이 미션이고요.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300 정병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사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일꾼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바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걸러댄 시험들을 다 통과한 준비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지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교회 속에서 지도자로 쓸 일꾼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일꾼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먼저 분명한 비전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사사기 7장 10절로 11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300명 정예 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과의 싸움터로 나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지금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해 주시죠. 이것이 기드온의 민낯,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하면 생얼이었습니다. 생얼. 가려지지 않은 기드온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은데 두려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또 못 가겠다고 버텼는데도 큰 용사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기드온이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직접 그 싸울 곳으로 가봐. 그러면 그 자리로 가보면 두려움이 뚜렷이 깨끗이 사라질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3번씩이나 선명한 기적의 증거를 받았는데도 지금 이 시간에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지도자가 갖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기드온은 이제 이미 이 예전의 불신의 모습은 넘어섰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지도자가 갖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만에 하나 내 실수로 하나님 역사를 그르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게 바로 지도자가 가지는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맡은 일꾼 지도자가 갖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의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겸손의 두려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이 두려움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섬겨요. 거룩한 두려움, 겸손의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중요한 직분을 받은 모든 예인들은 다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그 임직의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을 받으면서 직분 때문에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과 겸손의 두려움을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그 두려움이 점점 더 일을 하면 할수록 증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교만과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만약 내 모습이 이렇다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먼저 진정한 회개부터 하나님 앞에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찔림이 있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꾼의 직분을 주셨을 때 가졌던 거룩한 두려움, 순종의 두려움,
이 시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없는 자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진실한 직분자가 갖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겸손의 두려움으로 하나님 경외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이루려는 자들은 모두 다 이 거룩한 두려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려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기드온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사사기 7장 10절과 11절 두 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풀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줄게. 내려가서 직접 들어봐. 그 말을 들으면 내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싸움터로 달려가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드온이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숨어서 그 야밤에 미디안 군사의 장막 앞에까지 가니까 때마침 그 장막 안에서 잠자다가 막 깨어난 군사가 자기가 꾼 꿈 얘기를 합니다. 꿈속에 보니 우리 막사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막사 기둥을 치니까 우리 막사가 무너지더라. 그 얘기를 들은 옆에 병사가 즉시 꿈 해석을 했어요.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적병의 이야기. 자, 이걸 직접 보고 들은 기드온이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였을까요? 첫째,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둘째는 우리도 떨었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이들은 더 떨고 있었구나. 세 번째, 그러면 이 전쟁에서는 우리가 기필코 승리하겠구나.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력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면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며 더 두려워 떨고 있는 것, 이것이 사탄의 민낯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기드온이 그 즉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달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일을 똑똑히 본 자들이 할 일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경건한 자에게서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그 경배를 드리고 달려오자마자 300용사를 모아놓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그림, 비전을 본 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에게 정확하게, 똑똑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비전을 본 눈이 열린 일꾼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3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을 다 둘러싸게 했고 싸울 무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무기라는 게 정말 괴상했어요. 싸우러 나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데 칼이 없습니다. 나팔 하나, 빈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씩만 가지고 싸우러 갔어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이해가 잘 되세요? 나팔로 어떻게 적군을 죽여요? 빈 항아리, 횃불로 어떻게 적군을 죽입니까? 그 병사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사들이 순종했습니다. 300명의 군사가 지금 13만 5천 명의 적군들, 400배가 넘는 그 많은 군사를 향해서 이 무기를 들고 지금 싸우러 갔어요. 여러분, 이 적은 무리가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이렇게 나아간 것 그 자체가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붙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도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지금 싸우고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특히 죽음의 병, 고약한 암병과 싸우는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지금 그 암병을 이기는 것도 약사,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녀 입시의 문제, 경제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분들, 그 싸움도 결국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 기드온의 전쟁을 다시 보십시오. 자, 그 밤에 내려갔더니 마침 적군이 보초들을 교대한 때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밤이 야심했다는, 깊었다는 얘기죠. 자, 그때 일제히 기드온의 신호에 따라서 모두 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감춰뒀던 횃불을 일제히 다 빼들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잠에서 그 소리에 놀랍 깬 미디안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더 역사하시니까 미디안 모든 진영에서 자기들끼리 서로를 칼을 뽑아서 찌르고 서로 죽고 죽였고 산자는 도망을 치게 되었어요. 이 도망친 적군들이 경계선까지 도망하자 기드온이 이번에는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들을 불러서 추격을 하게 합니다. 또 거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에브라임 지파를 불러서 수로를 점령하게 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적의 장군, 최고의 장군 두 사람 오렙과 스엡을 잡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눈을 또 부릅뜨고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 마지막 자리에서 기드온이 뭘 잘했는가? 300명의 정예병만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른 지파들 중에 참여하지 못한 지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드온은 그것까지 헤아렸다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서 섭섭해할 지파들에게도 마지막 승리 자리에는 다 함께 나와서 동참케 하는 나눔을 베풀었습니다. 참 놀라운 지혜죠. 근데 여기에 또 아름다운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사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큰 용사가 되니까 그에게서 큰 용사의
지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을 믿고 큰 용사로 일어서면 우리가 행할 일들 중에 필요한 때마다 큰 용사가 아니면 낼 수 없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또 한 장면을 보십시오. 사사기 7장 24절 25절인데 두 절인데 이렇게 길어요. 자, 앞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드얀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스쳐 지나갈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여기 지금 적의 장군들을 붙잡아서 죽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이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어요. 대장군 하나는 바위에서 죽였고 대장군 하나는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다른 장소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왜 저들을 오렙 바위와 스의 포도주 틀에서 이 적장들을 죽이게 하셨을까요? 그 장소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에 기드온 설교를 좀 3주째 계속하고 있는데 앞에 그림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두려워 떨면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물을 가져오게 하시죠. 그 제물을 올려놨던 바위를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제물을 갖다 놨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랐잖아요. 그 바위. 또 하나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려고 왔을 때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어요? 6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농사지은 밀을. 그런데 그 밀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틀입니다. 나중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포도주 틀은 위에 있질 않습니다. 평면이 마당이 있으면 거기에 특히 바위가 있는 데서 바위를 깊이 팝니다. 그 많은 포도가 들어가도록 2개, 3개도 파가지고요. 그 안에다가 딴 포도들을 다 넣고요.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그 발로 포도를 으깹니다. 그러면 그 통의 마지막 한쪽에는 그 으깬 즙이 내려가는 이 통로가 있어서 그 밑에다가 항아리를 놓고 이것을 다 받아서 저장을 하고 사용합니다. 포도주 틀은 움푹 파인 거예요. 이 밀을 타작하는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밀 같은 거 어떻게 타작합니까? 농사 지어가지고 마당에다 다 널어놓죠. 그리고 뭘 갖고 해요?
저희도 과수원 농사 질 때 보니까 과수만 안 하고 그 밑에 막 여러 가지 심다 보니까 콩도 털고 뭐 이럴 때는 어쨌든 마당에다 널어놓고 이따만 돌이깨 가지고 탁탁 두들겨서 날려가면서 다 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기드온이 못했어요. 그리고 포도주 틀 속에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조심조심 몇 개 털고 있었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미디안 원수들이 두려워서 거둔 곡식 열매를 빼앗길까봐 불 꺼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자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포도주 틀이 어떤 상징적인 요소일까요? 기드온이 가장 크게 두려워 떨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가장 두려워 떨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승리와 기쁨을 보상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가장 큰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디입니까? 내가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내가 깨지고 얻어 터지고 망하고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하필이면 기드온을 그 미디안 병사의 꿈속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기드온을 표현했을까? 호구 많은 것 중에 왜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어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리떡은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식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떡 그러면 금방 떠오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때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그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이때 주님 앞에 가져다 놓은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이 바로 모 5개,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였어요. 이 보리떡은 가난한 아이의 점심 먹거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제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리떡 한 덩어리로 보이게 하셨는지 이해가 감이 좀 오시나요? 기드온이나 당시의 이스라엘은 이렇게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어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반전이 일어나죠. 이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던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위대한 승리를 거둔 승리의 백성이 되었어요. 13만 5천 명을 몰살시킨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우리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우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일으켜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붙드셔서 가진 자들,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을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힘이 없고 약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 여러분 중에도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런 약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우리가 앞에서 눈을 다 크게 뜨고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
내가 널 붙들고 있으니까 염려 마라.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그곳이 내가 승리할 자리야.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반드시 붙들어 줄게.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안겨줄게. 할렐루야. 믿으세요.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고백하면서 힘차게 부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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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오른손을 드시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다시 한번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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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그게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예인교회 위에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평신도 목자가 되라, 이 시대 사사가 되라는 명령과 사명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인들 모두를 평신도 목자로, 이 시대 사사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아직도 이 명령에, 이 사명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평신도 목자, 이 시대에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두려움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그 두려움을 떨치고 승리할 하나님의 그림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보았던 그 그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만한 분명한 그림,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확실한 그림, 이 비전을 오늘 나에게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진실하게 앞을 보시고 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보았던 그 비전을, 그 확실한 그림을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예인들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들을 보아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림을 믿음 안에, 영적으로 심령 안에서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 힘든 게 아니다, 쉬운 것이다. 전도 지겨운 게 아니다, 즐거운 것이다. 전도 혼자 애쓰는 게 아니다, 함께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전도가 쉬워지려면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낚시로 고기 잡는 거하고 그물로 잡는 거고 차이가 많죠. 건져 올리는 양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팀 전도,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의 방법이에요. 함께 팀을 이루어서, 가능하다면 목장이 함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복음으로 정복할 하나님의 이 확실한 방법을 붙들면 오늘도 우리가 기드온처럼 역전의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비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전 세계 복음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비전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전성기가 다 지났다고 하지만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설 것입니다. 이 영의 그림을 우리 예인들이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 목자가 되라는, 이 시대 사사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오직 300명의 병사만으로 승리하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울 전쟁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삶의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만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 헌신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지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도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붙들고 일어서게 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보았던 그림, 보리떡 한 덩어리가 원수들의, 대적들의 막사 전체를 쓰러뜨린 그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그 그림,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을 그 그림, 이 비전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도 기드온처럼 이 시대의 큰 용사, 사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장 두려워 떨었던 그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어 올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역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역전의 용사로 일어서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 치유가 또 임해야 될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이 종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유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 담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박영동 집사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뒷잔을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심이 이 시대 큰 용사 사사로 일어서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 비전을 감당하려고 말씀 받으며 결단한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